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꽉 찬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팥죽 드셨습니까? 네. 지난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때가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이제 6월 하지까지 밤이 점점 짧아져서 하지가 되면 가장 밤이 짧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밤이 긴 시간이죠. 1년 4계절이고 4계절은 24절기로 나눕니다. 이 24절기를 따라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렇게 하죠. 때가 오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고, 때가 오지 않았는데 식물이 자라지 않고, 때가 오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은 절기를 24절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맞추는 거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난 어제까지만 해도 몹시 춥다가 오늘은 조금 풀렸는데요. 이제 이 추위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2월 대한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 대한 앞서서 한 2월 4일쯤인가 입춘인데요. 입춘이 지나도 대한이 지나야만이 추위가 풀리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그렇게 절기에 딱딱 맞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대한이 오면 춥지요. 대한추위라 그래서 그 추위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때가 오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제가 휴대폰을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쓰던 그 중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제 엄마가 바꾸면 그 중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지 누나가 바꾸면 그 헌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겨우 문자나 할 정도로만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참 아이가 착해서 휴대폰 사달라 소리도 안 하고 졸업하면 사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에 최신 휴대폰을 사주고 최신 노트북을 사줬어요. 대학교 가서 마음껏 해라. 다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최고의 좋은 것을 주려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최고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최상의 것을 주시려고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은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구원을 주시고 지금의 어느 때인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시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때가 적절한 때입니까? 바로 속량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라는 거죠. 이 속량이란 말은 종이나 노예가 자기의 힘으로 해방을 맞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종이나 노예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그 종을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죽음의 값을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었냐면요, 길게 잡으면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722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좀 짧게 잡으면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586년 동안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어떤 강대국이었냐?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이 지배했고,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가 지배했고, 그리스가 망하면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 기간이 722년, 586년, 참 긴 세월을 그들은 그렇게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라 그러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고국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타버렸어요. 성전은 터만 남았어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형편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재개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이 황폐한 땅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가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성경책 속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말라기서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간이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냐면 42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종이 한 장에 쓰기에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누가 지배하느냐? 그리스가 지배합니다. 그리스가 무너지고 누가 지배하느냐? 다시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420년이란 세월이, 아수르부터는 722년, 바벨론부터는 586년, 그리고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는 420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몇 년 동안 420년 동안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 500년 동안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침묵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온 이를 구원할 그 속량의 시간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답을 언제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요, 지금은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길 하나 겨우 나 있는 그런 산속으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 차가 도랑에 빠지는 그런 좁은 길을, 산속길을 그렇게 달리다가 실수를 해서 차가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산속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 거기서 저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차가 도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해는 졌습니다. 날씨는 춥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란 것은 구경도 못할 때입니다. 어디 연락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밤이 깊은 그 시간에 어디 저 밑에서 불빛이 하나 보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봤더니만 트럭 한 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 차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나가지 못하니까 내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차가 빠졌다. 그러니까 그분이 밧줄을 가져와서 그 차와 저 차를 묶어서 그 도랑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가고 저도 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 산속에, 그 낮에도 차가 안 다니는데 그 밤 깊은 시간에 그 차가 왜 올라왔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내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삼손이 레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움을 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힘센 장사인지라 1,000명과 싸우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때 이렇게 부르짖었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샘이 터지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용기를, 힘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어요. 엔이란 말은 샘이란 뜻이고 학고레란 말은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에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 전부터 BC 58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무려 722년, 580년, 42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독립운동을 안 해봤겠습니까? 독립전쟁을 안 치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들은 거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586년 동안 그들이 남의 강대국의 지배 아래 산다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지배가 끝나면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바벨론의 지배가 끝나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끝나면 그리스가 지배하고, 그리스가 지배가 끝나면 로마가 지배하고, 이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속량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인 환난을 당하는 자들, 스스로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그 지경에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울부짖음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속량하시러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절박함이 넘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살아온 삶이 쉬운 삶만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주에서 창원을 가는 일이 있어서 늦게, 저녁 오후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날 또 겨울이라서 아주 그냥 날씨도 춥고 막 진눈깨비도 흩날리고 그런데 아마 대구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에 펜벨트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있는데 아이고 해는 벌써 지고 어두워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 스타킹을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가 스타킹을 어디서 있겠습니까? 어디 저 혼자 가는데 스타킹도 구할 수 없고 별짓을 다 해도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요즘처럼 5리터 파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솜잠바 하나 입고 있는데 차 안에 시동이 꺼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달달 떨고 밖에는 막 진눈깨비 날리고 말이죠. 지나가는 차를 세워도 누가 하나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 갈 길이 뭔데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봤더만요, 저쪽에서 택시 한 대가 오는데 택시 그 지붕 위에 빈 택시 표시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딱 세웠더니 차가 딱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벌써 9시가 넘었어요. 밤 9시가. 어디 가까운데 정비업체가 있는데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택시가 조금 가니까 톨게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와서 아마 서대구 내리는 것 같아요. 상공단이나 서대구 공단 그쪽인 것 같아요. 거기 내려주더라고요. 그 공단 지역에 다 문을 닫고 깜깜해요. 그래도 이곳저곳 기웃 다니다 보니까 정비업체가 하나 있는데 셔터가 한 뺨 요렇게 열려 있더라고. 컴퓨터 불빛이 요래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두드렸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문을 쫙 올리는데 그 안에 홀에 테이블을 중간에 두고 장정 서너 명이 눌러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2차 저차 여차해서 지금 차가 고장이 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벌써 9시가 넘었는데 내일 오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래요 그러더니만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드리면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만 그 안에 있던 남자들이 뭘 하고 있냐 봤더니만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고스톱 치니라고 문을 완전히 안 닫은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를 고치고 무사히 창원까지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조 목사를, 그때는 청년이었죠, 저 청년을 구하려고 저 사람들 집에 안 보내고 고스톱 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다시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앞이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 절박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터전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그릇과 숟가락도 빼앗겼어요. 심지어는요, 세숫대야도 뺏겼어요. 더 나가서 요광도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36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생명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지경에 살았습니다. 36년을 살아도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8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80년을 터전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늘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힘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절박한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갑니까? 우리의 생명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때예요. 우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네 힘으로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가만히 내버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힘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때에,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히는 순간, 그 절망의 순간,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총체적인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 절박함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본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른데요. 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새로운 생활 번역이라는 그런 성경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Keep on asking, keep on looking, keep on knocking. asking이란 말은 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keep on이란 말은 유지하다, 지키라, 지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keep on이란 말은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합니까? 무엇을 유지합니까? 구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찾는 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순간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순간입니까? 지금 절박한 순간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의 고난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 때가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덜 죽을 만큼 된 거예요. 아직은 덜 절박한 거예요. 정말 절박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셔서 여러분을 속량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